책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나 장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 사도께서 이제 노 사도였거든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원로에 대한 예후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노세한 사도 요한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이 원로인 그 장로인 내가 편지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누구죠,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시면 다 1절 보시게 되면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냐면 가이오.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로마 세계에서 대단히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대중적인 이름이 바로 가이오였는데 그 가이오에게 이 사도 요한이 노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이오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 분명히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그가 요한 때문에 사도 요한 때문에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만나게 되고 진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 요한이 너무 기뻐서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은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 3서 보시게 되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로. 이 알레데이아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우리 3절 보시게 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첫 번째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내가 진리 안에서 같은 3절에 나오고 있고요. 4절에도 진리 안에서 나오고 있고요. 8절에도 진리를 위하여 또 12절에 진리에게서도 이렇게 5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약간 숨겨져 있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이 참이라는 말이 바로 알레데이아 진리입니다. 즉 6번에 걸쳐서 15절이면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번이나 그가 알레데이아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는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명료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는 건 추상적인 어떤 개념에 우리가 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야말로 기독교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진리를 경험했고 진리 안에 거했기에 그 사실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서 이 가이오에게 그가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대면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미투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피해자였던 여성들이 숨죽이면서 본인들의 피해 사실을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용기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되었는데 이제 사회적인 흐름이 뭐예요? 당당하게 자신의 그런 과거에 부끄럽게 생각됐던 부분을 오히려 피해자의 마음을 갖고 용기를 다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건 진실 앞에 서는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의 진실 앞에 서는 것도 이만큼의 용기가 필요한데 진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개념과 명제 앞에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전 존재를 인격자이신 그분 앞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내면화돼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셔도요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님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유명하게 만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평가되는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그 삼박자 축복론을 주창하셨습니다. 삼박자 축복론의 요지는 이런 거죠. 영혼도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육신의 건강까지 받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영과 육과 물질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삼박자 축복론의 핵심이고 요지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호응했고요. 거기 많은 분들이 다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들이 바라고 있던 염원들을 보다 더 현실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수지 맞는 장사죠. 왜요? 믿기만 하면 영과 육과 물질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두 가지 사실에 조금 우리가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익을 줬고 내가 바라는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요, 세상과 창조적인 긴장과 심지어 불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없지만요, 잘 믿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동참하지만 그 길을 따르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겠죠. 인간적인 손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부분마저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염원과는 맞닿아 있는 말씀이지만 근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가르침과는 조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의 논쟁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으로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져서 영의 세계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다가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평가절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전 나의 존재 안에서 통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축복과는 조금 다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일깨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일컬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명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다 이래요. 이게 뭐가 축복이야?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건요, 한 존재 안에 최고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존재 안에 변화가 수반되게 된다는 거죠. 어느 교수님 한 분께서 이제 어느 학교에 강의 요청을 받으셔서 그 학교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갔는데 말 그대로 처음 가는 건물이니까 인문관을 찾아가야 되는데 학교 건물을 잘 못 찾는 거예요. 한참을 헤매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마침 화장실을 청소하는 어느 이제 아주머니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이 인문대 건물이 어디냐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화를 내시면서 내가 지금 청소하는 거 안 보이냐고, 내가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이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원치 않게 했나? 본인도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더 화내실 것 같아서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쫙 나왔는데 또 한참을 찾았는데도 역시 그 건물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또 어디 들어갔는데 어느 아주머니 계신 겁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최대한 정중하게, 최대한 예의 바르게, 선생님, 인문대 건물이 어디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따뜻한 목소리로 일로 오시라고 그분을 안내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분이 그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뭡니까? 뭐가 차이가 난 겁니까? 내가 대할 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대할 때 한 사람 안에 존재 안에는 최선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에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변화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물론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더 좋겠지만 그 전에 뭔가 외모의 변화가 나타나요. 일단 목소리에 훈풍이 생겨요. 콧노래가 불러져요.
외모도 좀 바뀌어요. 머리 스타일도 좀 달라져요. 이게 뭔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도 치마 입을 것 같지 않았던 자매들이 스커트를 입고 교회를 와요. 형제들이 머리에 신경을 써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 존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가능성들이 발현되게 하는 힘을 이야기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요, 내 안에 최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때 내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었던, 내 안에 정말 내가 되어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사도 요한은 네가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존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를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 두 개의 동사는 똑같은 건데요, 이 동사는 문법적으로 죄송합니다 표현하면 디바인 패시브라고 얘기해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보시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세상의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 삶을 잘 관찰해보고 조명해보게 되면 내가 내 삶의 주체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묵상해 보면요, 내 자리에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끄신 것이고요,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어주시고 주체이시게 될 때 나를 나로 되게 하신다는 것이 이 된다는 거거든요. 잘 되는 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고 동참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상황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그런데 갑자기 내가 병에 찾아온다든지 사업의 큰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누군가로부터 큰 마음의 상처를 당하게 될 때 우리 어떤 먼저 생각을 하냐면 빨리 그 문제로부터 내가 떠났으면 좋겠다, 그 문제로부터 내가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해결을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냐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상황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는가? 나에게 임하는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의미한 일들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내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얼마나 축복된 자인 것인가를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힘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느껴지시죠? 짧은 말씀 속에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뭐죠?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목회자의 기쁨이고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고요. 뭐예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진리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같이 추운 날, 이 엄동설날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부터 깨우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을 뵐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유일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감격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분들에게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데, 제가 더 큰 은혜를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데 우리가 아이들 위해 제가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달 저희가 이제 첫째 주 금요일마다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한 명 한 명씩 이제 기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 있는데, 한 명 한 명 나오면 제가 이렇게 손을 얹을 때마다 이게 아주 많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 아이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고 40년간의 빛나는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꿈꾸어야 될 것은 지난 40년간 역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40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이 좋은 교회보다도요 10년 뒤, 20년 뒤가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온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게다가 내 자녀, 실질적으로 자기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겠어요? 믿음의 식구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자녀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 올라오실 때 보시게 되면 우리 2층쯤에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겨울에 이제 이번에 했던 그 겨울 성경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쓴 간증문 같은 걸 보셨어요? 좀 봐주세요. 우리 자녀들이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 그 아이의 그 하나하나 글 속에 아이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참 소박하지만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아이를 나하고 무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를 여기면서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인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 요한은 그와 같은 이 가이오와 온 식구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진심 어린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시실한 일이니, 여기서 나그네는 일반적인 나그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한 곳에서 목회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 아니시고 교회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그분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교회의 문화이고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는 너희의 행동들이 참 신실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여기 이방인은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또 그들에게 경제적인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그분들을 잘 대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요한이 그러면 가이오와 그 형제들에게 부담감을 지우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 저는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데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한 5학년쯤 정도로 4학년 때로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동네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여름 방학 때쯤에 한 3일 정도 낮 시간에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죠. 애들 불러가지고 찬송가도 부르고 또 말씀도 가르치죠. 저는 교회에서 그때 성경 퀴즈 같은 걸 많이 해서 성경을 조금 이제 재밌어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재밌는 거를 막 이제 친구들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그때 저희가 노래도 있었어요. 제가 노래 가사도 이제 그때 어리지만 참 조악하지만 가사도 같이 불러가지고 있었던 노래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함께 노래도 막 부르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간감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이른 나이에 개척교회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 한 열 몇 명이 모이는데 제가 오라고 한다고 애들이 오겠습니까?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와요. 이유가 뭐겠어요? 오면 상을 줘요. 누가 주냐면요, 제가 주거든요. 제가 주체니까. 어떻게 주냐면, 저도 용돈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 일들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해야 돼요. 사가지고 용돈 모아서 노트도 주고요, 연필도 주고 했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는 애에게 마지막에 뭘 주냐면요, 양면 자석된 필통이에요. 저도 못 가져본 거. 그걸 친구한테 제가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저는 그전까지 받는 게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받는 게 얼마나 기쁜지 정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줄 때의 행복, 누군가에게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데 감사했거든요. 우리는 선물을 받는 그 순간에 기뻐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순간의 기쁨은요, 한 번일 때가 많아요. 받는 그 순간에. 하지만 선물을 준다는 건 뭐겠어요? 생각하고 고르고 구상하고 또 그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기대감을 갖고 받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모든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는 받는 자의 행복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주는 자의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내 모든 존재 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를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알게 하는 것이겠죠. 그 성도들을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했던 이 사도 요한의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미 요한이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문제 인물이 나옵니다. 요 주 인물 이름이 뭐냐면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어떤 악행을 했는지는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오히려 성도들을 비방하고요, 성도들을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는 일을 했던 게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디오드레베에 대한 묘사가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누군가에게 더 위에 서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디오드레베는 특정한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와 같은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가능하면 힘을 가지면 우리는 그 힘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배하고 군림하고 우리가 더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모두의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발휘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행보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그 힘을 당신을 드러내고 과시하시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세우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힘을 통해서 가능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과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굴복하게 해야만이 그것이 마치 온전한 힘의 행사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진정한 기독교적인 힘은요, 팽창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나는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요, 그렇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뭐냐면요,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큰 노여움을 끼치게 됐고요, 이 노사도였던 이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건 사람들이 우리에게 디오드레베가 당시에만 있는 걸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또 한 사람의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은 없는 건가? 제가 지금껏 사역했고 목회했던 많은 교회들에서 여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오드레베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참 말 그대로 거친 말로 욕하고 비방할 때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참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들에 대해서 부인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현실 앞에 선다는 게 목회자인 저에게 더 큰 어려움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지난주에 서지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수없이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한 용기 있는 여자 검사의 그런 언론에서의 진술인데, 그분이 이제 그 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얼마나 억울하면 그걸 간직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다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잘 안 되니까 언론에서 그걸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녀의 인터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생각했는데, 그녀가 자기 자신의 그 용기를 하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가해자였던 모 전 검사가 최근에 종교의 귀에서, 저 종교의 귀했다는 게 말이 좀 불안한 거예요. 종교의 귀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최근에 세례를 받고 간증했다는 얘기가 그녀에게 비수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하고 모든 용서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보면서 저는 제가 그 전 검사분을 제가 지적하고 그분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닌가. 왜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 우리가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용감해져요. 이 용감은 진짜 이 용기가 아니라 대범해진다는 거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뻔뻔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마저도 우리가 뻔뻔해진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죄를 범한, 우리가 분명히 실수한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귀를 막고 마치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셀프 회개인 것이겠죠.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감사함도 있지만 사실 늘 아쉬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사죄, 회개, 용서를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가 늘 고백만 하면 마치 하나님이 언제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되어지는 이 구조는 마치 우리가 늘 항상 또 하나의 면죄부를 발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회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아픔을 다 덮어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까를 보게 되면, 보시게 되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라. 자, 여기서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교회 한 멤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직도 못 봤구나. 하나님을 못 보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 멤버일 수는 있고요, 세례 교인의 명부에 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직분자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우리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또 한 명의, 또 한 사람의 디오드레베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디오드레베는 악행을 행한 사람이고요, 칭찬하고 있는 사람은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그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이 위로를 받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교회를 보면 디오드레베 같은 분보다는요 데메드리오 같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경기와 시합을 하다 보면 한 점수를 잃을 때가 있어요. 예컨대 10점 잃을 때가 있죠. 10점을 잃어도 여러분 우리가 지지 않아요? 20점을 잃어도 안 져요. 왜요? 21점을 내면 돼요. 실점보다 많은 걸 얻으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지냐면 우리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하는 사람들의 말만을 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너무 존재의 근원을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덮고 상쇄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덮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야말로 내가 그 어떤 말로도 당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마저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랑받을 자격도 있지만 사랑할 자격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자격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명이 중요하다, 동의해요. 목사님 저도 사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최선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임하는 그 자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사랑받을 만큼의 이유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온기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과 말과 감정과 우리의 표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데메드리오처럼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사랑받은 자의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